처음 본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한번 나아가시죠. 반갑습니다. 저렇습니다. 네. 큰 교회와는 다르게 이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숨을 데가 없죠. 숨을 데가 없고 몰래 왔다가 몰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못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눌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윗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못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윗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윗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윗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그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때때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의 길을 너무 열심히 걷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차마 우리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 채 내 삶에만 매몰되어 걸어갈 때가 많은 또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유회에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나침반을 삼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독심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막막할 때, 때로 걱정될 때 주님께 우리가 기대며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잘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들을 우리 넉넉히 잘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날뿐 아니라 힘든 날에도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주씩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낭만 닥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 모습들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것 그대로 귀신에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 때문에 무섭거나 두렵거나 귀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악마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마를 믿기는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으면서 엉뚱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상합니다. 국어사전에도 알아보니까 이미 귀신을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이미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낡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이거나 또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아주 귀여운 얼굴에 이런 아기 모습이거나 또는 점이나 타로 등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거나 또는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더위를 날려주는 오싹한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교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단 또는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악한 영이다 라고요.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 또는 귀신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단 역시도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을 떠도는 혼령, 이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사단은 분명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생각이 있고 사고를 하며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휘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슬퍼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들어와서 우리 뇌를 장악해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귀신에게는 이름도 있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겠다. 보통 저희가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 축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심지어 안찰한다고 하거든요. 막 때리는 거. 이런 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질환을 모두 귀신 들림으로 매도하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저는 경멸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를 보면요, 어떤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갑자기 막 안수기도를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떠나라고 하거나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매스컴이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막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특별하지 않고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단의 모습들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일합니까? 사단은 어떤 사람이 본인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정말 해로운 일인데 그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하게 하고요, 갑자기 힘이 막 세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는 다른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이상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내 이성으로는 원하지 않는 해로운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것. 다시요. 귀신 들림을 내 이성으로는 원치 않는 해로운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귀신 들림이란 성경에서 옛날에만 일어났던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감기처럼요, 지금 저희들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귀신 들림, 뭔가 무섭고 이단 같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림은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일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저입니다. 저요. 저는 공부하며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는 결과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비록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안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것, 상황이 힘들지라도 유머를 잃지 않고 기쁨을 나누는 것, 나와 비록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꿈꾸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저는 종종 제 안에 정말 제가 원하지 않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고 저는 정말 원치 않지만 저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과 미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짜증내거나 미움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짜증이 나게 하고 그것이 때로는 저의 몸과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자면 제 안에는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폭력성이 있어요. 제 안에. 제가요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다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일로 제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오르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요 이렇게 벽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이런 분노가 제게 찾아올 때는요 놀랍게도 제가 원래 갖고 있는 힘보다 저는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쇼파를 막 던지고 싶은 마음과 심지어 그런 에너지가 제 안에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고 싶어요. 정말 사랑이 많고 넉넉한 여유로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뜻과는 다르게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제 안에는 저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이런 악한 마음과 의지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의지가 제 안에 튀어나올 때면 그때는 더 이상 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혹 제가 저희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혼낼 때 이성을 가지고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혼내다 보니까 제가 제 화에 못 이겨서 막 더 크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할 때가 있겠죠. 제가 화내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보았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귀신 들린 자가 있도다.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저의 모습은 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나디아 볼즈웨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이 어쩌다 거룩하게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귀신 들림 운운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경멸하는 편이다. 악령과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양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몸이 뒤틀리던 나였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의 한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내 우울증은 어찌나 실존 인물처럼 존재감이 크던지
당연히 어서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내 우울증에게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고약한 룸메이트였다. 자꾸 방을 어질렀고 늘 말로 나를 깎아내렸다. 그녀와 함께 살고부터는 단순한 일도 더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금주, 운동, 공동체,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었다. 그럴 때면 그 나쁜 계집애는 어디론가 도망쳐서 당분간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듯 이 나디아 목사님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우울증, 분노, 폭력성, 자살 충동 이런 것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프란시스, 케빈, 데이비 이렇게요. 그리고 그런 충동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프란시스 왔니? 이렇게요. 자신의 안에 자기는 원치 않는 그런 우울증, 짜증과 분노가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빈, 또 왔어? 이렇게요. 나디아 목사님은 어떤 일로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막 떨리면서 주체가 안 될 때 귀신 들려서 몸에 경련을 일으킨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나 나디아 목사님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인격들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 죄를 향한 갈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갈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순간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을 압도하면서 튀어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 이걸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나는 저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는 하려고 했는데 그 뜻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소리를 안 지르고 싶은데, 떨고 싶지 않은데,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단은 분명 이 시대, 이 사회,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실제로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숨막히는 경쟁과 과도한 욕심과 욕망과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세상이 뿜어내는 악취 나는 이 더러운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배어져요. 사단의 더러운 악취가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갑자기 불시에 우리 뭐 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처럼 쑥 들어오는 뭐 그런 것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듯이 사단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오세요라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고백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막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한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돕거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주시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꽃 피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갈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갈망을 무시하고 그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은 오셔서 근심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양심에 어긋나는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성령님은 소멸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은요,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정신을 지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와 천천히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야? 유혹과 속임이에요. 우리에게 외부에서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뱀이 하와이에 가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뱀이, 사단이 하와이에게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혹. 선악과를 봐봐.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 라고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이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따 먹고 남에게 준 것은 누굽니까? 하와 자신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다가 넣지 못해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 먹을 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그런 사단의 거짓을, 유혹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수용하면 우리 안에는 간헐적인 발작,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무엇인가를 탐욕하는 그런 간헐적인 발작을 일으키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의 삶을 즐기고 만족하고 빈도가 증가하면, 그래서 자꾸만 양심을 어기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그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죄의 범위는 넓어지고 점점 사단을 닮게 되죠.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 어느새부터는 누군가를 때려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고, 누군가가 힘이 들고 아파하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가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죄에 점령되면 마치 그 모습은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이 정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봐. 더 두려워해. 낙지만 채로 살아가. 저 사람 용서하지 마. 그냥 집안에만 있어. 나가지 마. 운동하지 마.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저 사람이 너를 깔보지 못하게 하자. 저 눈빛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마음을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추길 때 우리가 점점 동의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된다면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은, 삶은 귀신에 들린 것처럼 사단을 닮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우리 외부에 그런 목소리들이 사회적인 문화로 사람들의 목소리로 우리 내면의 갈등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다양한 유혹과 속삭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싸우면 그 목소리를 거절하면 결국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비록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존재는 아닌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들릴 때마다 그 목소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절하고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 사단은 결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나디아 목사님의 책을 읽고 글을 읽은 다음에 목사님처럼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에다가 쪼꼬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생각해요. 아, 쪼꼬미 왔니? 그런데 여기에 쪼꼬미 너가 있을 공간은 없어. 잠깐만 있다가 나가줘.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타깝기도 하지 쪼꼬미가요 제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나가줘 라고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은 쉽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쪼꼬미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싸울 힘이 없네요. 주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쪼꼬미보다 요즘에 저를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짜증과 분노인데요. 저는 이 친구들을 묶어서 딱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딱지가 찾아오면 한번 숨을 쉬고 딱지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딱지가 올 때는 두려움이 올 때랑 다르게 저도 승질 나 있는 상태라서 영적 전투나 기도도 좀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난다, 열받는다. 딱지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싸움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 자체로 이길 때가 승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너무 집요하게 저희들에게 집착합니다. 정말 나쁜 스토커처럼 우리 주위를 빙빙 돕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그곳이 자기 땅인 양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 뜻과는 다르게 우리들로 하여금 함부로 좌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복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앞에 4장을 보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루 외인종인 사람들에게 갖가지 비유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해변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피곤해서 쉬고 싶어하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지만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곳을 건너서 오세요.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만큼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그 호수를 건너서 찾아오셔서 만난 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폭풍을 뚫고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다를 왜 건너오신 거예요? 그냥 그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아픔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폭풍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 감정과 생각이 또 이 시대의 분위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귀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소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사단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여기는 너가 할 곳이 아니야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불청객이 와서 마치 자기 집인 양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집을,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혼자 싸우기 힘들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요즘에 혼자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안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혼자 싸워서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싸우면,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안아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있기만 해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잘 깨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데 자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하나님, 우리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짐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마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알고 있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혼자 싸워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사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너는 별거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속이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별것이 아닌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들이 자꾸 스스로를 갉아먹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싸우니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식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인을, 하나님 우리 준수를, 하나님 우리 아은이를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영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도우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내용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소리를 승민이를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산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위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싸우며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를 경험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사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삶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절망이, 낙심이, 미움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가, 짜증과 원망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분별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함께 싸워가는 우리 공동체 잘 싸워 이기며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고 저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이 좀 서툴고요. 저희가 다 내향적인 사람들이어서 환영이 어색할 수 있지만 저희 진심으로 다 환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노래 부르기엔 조금 어색하니까 바로 박수로 한번. 우리 매달 우리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마음을 나누는 월간 올리브 영화 보는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 밤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4층 소극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밤에 봤는데요. 좋은 영화 추천해주신 우리 윤솔님 감사드리고 당일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지해드린 건데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시간 보내주신 우리 분들 또 오고 싶었지만 우리 못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올리브 함께 영화 보는 시간은 9월 12일 금요일날 저희 집에서 또 할까 합니다. 괜찮았죠? 금요일날? 주무시고 갈 수 있으니까 주무시고 가실 분들은 편한 옷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4층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 4층에 소극장이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안에 저희 올리브교회와 더빅교회가 지금 한 지붕 두 교회로 함께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계기로 지금 2층에서 11시에는 어린이 예배와 2시에는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랑 이번주 2층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또 이 나름대로 또 이 따뜻함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4층에서 때로는 2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더빅교회와 저 올리브교회가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권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월간 올리북 이번 달 함께 읽을 책은 우리 성혜나 작가님의 혼문우 단편 소설집입니다. 오늘도 귀신 이야기 했는데 이 책도 무당 이야기 입니다. 무당 이야기인데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단편집인데요. 우리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무더운 여름 너무 시원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읽으시고 우리 8월 29일 날 금요일 날 밤에 함께 재미있는 독서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8월 23, 24 토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올리브교회 어린이들도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페베스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 던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주 따라가기를 결심한 모두 함께 예비한 이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